오늘 이 누가복음 말씀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말씀인데 아주 독특한 본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주제인데 이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예수님의 12살의 행적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몇 가지 주제를 살펴보고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회적 통념이라는 것이 있는데 제가 좀 설명을 할 테니까 이제 한번 맞춰 보세요. 제가 야, 기가 막히네요. 한 번 더 해볼까요? 이걸 언제 했죠? 2002년 월드컵 때. 그걸 제가 가서 뭐 저 멕시코나 뭐 브라질이나 미국 가서 이러면은 할까 안 할까요? 이상한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바로 이런 거예요. 1998년 하면 뭐 IMF가 떠오를 수도 있고 6.25 하면 6.25 전쟁이 떠오르고 3.1절 하면 3.1절 운동했던 것과 8.15 광복이 생각나고 그렇습니다. 4월 27일은 어떤 날이죠? 제 생일입니다. 네. 사회적 통념으로 이제 생각되던 그러한 날짜와 제가 딱딱딱 했을 때 월드컵이 생각나는 그러한 우리만이 아는 이제 구호가 있는데 이 유대인들도 똑같아요. 유대인들도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딱 사회적 통념으로 떠오르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00년 전에 이 성경을 읽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이 동시대를 살아왔던 사람이 이 말씀을 들으면 문득 생각이 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먼저 보면 사무엘상 2장 26절과 누가복음 2장 52절을 한번 읽어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의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래서 이 사무엘상과 누가복음 두 말씀을 비교해 보면 이제 은총을 받더라,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이제 이렇게 이렇게 성경을 보면 딱 생각나는 인물이 누가냐 하면 구약의 사무엘 선지자를 먼저 생각해서 이 누가가 이 말씀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세푸스라는 사가의 기록에도 보면 사무엘이 12살 때부터 예언을 하기 시작했고 선지자가 되었다.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 특별히 42절, 2장 42절의 말씀과도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 12살 때부터 예수님은 30살이 될 때까지 18년 동안을 이제 가정에 충실하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이 누가가 사무엘 선지자 시대를 이렇게 언급하면서 이 말씀을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가? 그러면 사무엘 시대는 어떠했는가 하면 사무엘 시대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엘리 제사장이 종교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아버지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이 백성들의 영적 상태는 아주 처참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상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떤가 하면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이 침묵하고 어떤 악함과 부도덕함으로 얼룩진 시대였습니다. 이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고 여호와 하나님 나의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의 아들들이 멸시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잘 지켰던 시대예요, 어겼던 시대였어요? 어겼던 시대. 말씀이 무시되던 시대. 자연히 내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 시대가 이 사무엘 시대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한나가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데 한나가 뭘 위해서 기도하죠? 아들을 달라고, 자식을 달라고. 저기 내 옆에 있는 분인 나에게는 자식이 있는데 왜 나에게는 자식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정작 하나님의 성소에서 간절히 기도하던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고 분인 나에게는 자식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매가 있어야 될 곳은 열매가 없고 열매가 없어야 될 곳은 열매가 있는 시대가 이 시대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자리에 열매가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한나가 하나님의 성소에서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과 심정이 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한나가 알게 되고 샤마이 하나님께 구하여 얻었더라는 사무엘 선지자를 낳게 되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폐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분위기 속에서
그 사무엘 아들이 여호와 앞에 은총을 받고 자라게 되고, 자연이 몰락해 가던 이스라엘이 꿈결처럼 일어나기 시작하고, 또 말씀이 닫히고 희귀했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고, 브엘세바와 단까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지고, 그리고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고 꿈결처럼 소생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이 본문도 누가복음도 누가가 이제 이러한 시대상을 고발하고자 이제 이 사무엘 선지자의 이야기, 시대상과 그 이야기를 사회적 통념으로 빌려온 거예요. 물론 이 본문이 이제 어린이 주일과 같이 예수님이 키도 자라고 지혜도 자라야 합니다, 이 단순한 말씀도 되지만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누가가 이 시대에 이 살았던 사회를 봐더라도 사회적 통념이 뭐였냐면 주 큐리오스라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라고 하는 사람, 로드라고 하는 이 뜻은 주인이 로마 황제였어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주는 나의 황제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것들이 당연한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그러니까 이 로마인들이 인사할 때는 가이사가 나의 주님입니다,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게 당연히 이 시대의 가치관이요 헤게모니였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가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나서 주는 나의 그리스도,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살 된 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관심 갖지 않았던 소년이지만 누가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라고요? 예수님이. 그때 당시 헤게모니였던 로마 황제가 주인입니다가 아니라 누가는 이제 이렇게 당당히 외치는 거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준비하고 계시는데 바로 그 주님이 나의 뭐라고요? 주인이십니다. 이제 이렇게 역사의 전면에 예수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누가가 살았던 시대는, 그리고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시대는 사무엘 시대와 마찬가지로 아주 종교적으로 좀 부패했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성전에 가서 이제 오늘 이렇게 예물을 드리듯이 뭘 바쳐요, 그죠? 그래서 예전에 그 이지웅 목사님이 와서 그 레위기를 통해서 그 제사의 풍습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제일 잘 바칠 수 있었던 게 뭘까요? 뭐라고요? 비둘기. 틀려도 됩니다. 뭐 틀린다고 누가 뭐라고 해요? 비둘기. 그래서 그때 당시 돈으로 지금 따지면 뭐 한 9만 원에서 한 10만 원 받았던 것 같아요. 비싸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근데 이 성전에 올 때마다 비둘기를 바치려니까 사실 그것도 부담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그 비둘기. 그래서 그 비둘기를 바치게 되는데, 헤롯 성전이라는 웅장한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성도들에게 헌금을 많이 내게 합니다. 뭐 비둘기뿐만 아니라 뭐 양, 그죠? 이런 성전세를 많이 걷어들이죠. 그게 BC 20년부터 AD 64년까지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얘기가 여기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제 장성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모여 있을 때 한 과부가 성전에 이렇게 헌금 내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얼마를 바치죠? 2렙돈을 바치죠. 2렙돈은 뭐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뭐 몇백 원도 안 되는 돈이죠. 그 가난한 과부가 이제 이렇게 헌금을 바치게 되는데, 사실 이 내용은 뭐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이 과부가 다 헌금을 바쳤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자, 이 말이 아니라 그 가난한 과부는 이 예배당에 오기 위해서 그 2렙돈을 바치지 않으면 안 돼요. 들어오려면, 그 예배를 들어오려면. 그래서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가난한 두 과부가 2렙돈을 바치고 예수님이 그 사실을 주목했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이 가난한 거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잘 산다고 생각하세요? 나 좀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난한데도 어떤 등급이 있냐면, 이 돈을 따질 때 생활비가 있어요. 그리고 생계비가 있어요. 그리고 생존비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난한 과부라고 했을 때 생계비, 생활비를 냈다라는 차원이 아니에요. 생존비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당장 한 끼를 굶는 돈이 아니라 정말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내 삶에도 문제가 있을 만한 그 2렙돈을 드린 거죠. 그러니까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드린 거죠. 근데 그걸 내고 들어가야만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그때 당시의 종교적
행태와 만행과 사회적 현실들을 고발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꾸짖으시면서 야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 정신 차려라. 이 가난한 과부가 그렇게까지 해야 이 예배를 들어와야 되겠느냐, 그죠? 하나님의 성전인 예배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어야 돼. 문이 열려 있어야 되는데 야 이렇게까지 해서 들어올 정도로 너희들이 썩었고 이렇게 부도덕한 만행을 저지르면 되느냐라고 예수님이 고발하시고 내가 이 성전을 무너뜨리겠다라고 하시고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진짜로 AD 70년에 이 헤롯 성전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상 속에서 이제 구약의 사무엘 시대와 이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시대와 이 누가의 주님은 나의 로마 황제십니다 이렇게 이렇게 고백하는 이러한 어둡고 암울한 현실을 고발하면서 이제 2장 41절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2장 41절부터 42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러니까 더 읽으실 거예요? 6월절을 기념하는 이 시기에는 이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이제 6월절을 기념하러 예루살렘 성전을 가게 되는데 이제 400년의 흑암의 역사를 끝내고 어린 양의 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이 6월절 절기를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6월이 뭐예요? 6월 패스오버,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0번째 재앙, 그죠?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넘어간다. 6월 패스오버 된다, 그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서, 그죠? 우리를 구원시키리라는 그 날을 기념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6월절이죠. 그러니까 이 6월절을 대표하는 정말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중요한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를 지키러 가는데 예루살렘에 가다가 중요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죠? 모르시죠? 네. 이 말씀을 읽어보면 누가 없어져요. 누가 없어졌을까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6월절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근데 누가 없어지고 잃어버려요? 예수님.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 말씀인데 어린 양, 예수님이 주인공인데 이 예수님이 없어지고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교회 안에 예수님이 없다라는 말을 세상 사람들이 많이 해요. 그죠? 교회에는 세도요 권세 있는 자는 많지만 예수님이 없어서 나 교회 안 간다. 내가 교회 가서 예수님 만나고 싶지만 예수님이 없어서 안 간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안에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장 43절과 44절 그 다음 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날들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행 중에 있는 줄 알았는데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도 알지 못할 정도로 예수님이 사라진 거죠. 그러면 이상한 생각이 하나 들어야 되는데 아니 왜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을 몰랐을까?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정신없는 부모였다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때 당시가 이제 유대인의 풍습이 어땠냐면 공동체 공동 육아를 담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6월절에는 이 가족들만 예루살렘 성전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을 단위로 갔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얼마 전에 그 상암 경기장에서 있었던 뭐 빌리 그레함 목사님 50주년 기념 성에 갔다 오셨죠. 그러면 우리 숭익교회가 단체로 다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쫙 가갖고 성가대석에 있다가 어디서 몇 시에 만나서 차를 타고 옵니다. 이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서로가 누가 없어졌는지 돌봐주고 이제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간 거예요. 우리도 잊어버렸었죠. 막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많은 인파 속이니까. 그러니까 이때도 6월절에 가면은 얼마나 많은 인파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을의 누구 친족과 그냥 아는 동행 중에 나사렛에서 온 사람들 중에 품에 그냥 끼어 있었거니 하고 생각했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반대로 이제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꾸로 갔다가 46절에 보면 4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그러면서 이제 거꾸로 올라가면서 찾는데 하룻길을 갔다가 찾았으면 사실 한 2일 만에 찾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며칠 만에 찾아요? 사흘 만에.
그러면 부모님이 좀 찾다가 포기하고 하룻밤 자고 찾았을까요? 아니죠. 자녀들 손자 손녀 잊어버리면 미친 듯이 찾았겠죠. 그냥 거꾸로 가면서 막 그죠. 밤낮이 뭐 먹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온 뭐 동네 거꾸로 해갖고 다 수소문하면서 찾아다녔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 찾았던 곳이 어디였는가? 어디서 찾죠? 성전에서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있는 줄을 모르고 엉뚱한 곳에서 찾다가 성전에서 나중에 예수님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을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성전에서. 엉뚱한 데서 찾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12살이었는데 이 성전 안의 풍경은 어떠했는가 보면 2장 4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리고 48절 읽습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아멘. 이 예수님이 이때부터 지혜와 자라고 이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되고 이 부모님까지도 낯선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 성서 주석가는 이때부터 예수님께 어떤 성령의 능력과 선지자적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충만해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하시는데 49절에 이제 처음으로 예수님의 음성이 등장하게 됩니다. 4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러니까 성전을 무엇이라고 공개적으로 이제 말씀하시죠?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집. 네, 내 아버지의 집이 성전이라고 공식적으로 예수님이 첫 번째 이 땅 가운데 나타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51절을 함께 읽어보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12살부터 30세까지 18년 동안을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위대하신 그 계획과 역사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12세부터 18년 동안을 부모를 공경하고 가정에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시작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52절을 이제 읽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이 누가복음에요. 유독 이 누가는 지혜를 강조합니다. 지혜를 참 좋아하고 강조했는데 이때 당시에도 지혜라는 것을 이 모든 사람들이 참 좋아했어요. 이 지혜라는 단어를.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 같은 데들 보면 한번 볼까요? 나오죠?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그러니까 이 땅의 이 이방인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이방인들은 이 지혜라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이 소피아라고 그러죠. 철학. 근데 이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왜 이 지혜를 유독 좋아했는가 하면 이 지혜를 통해서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찾기를 원했어요. 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진짜 참된 행복은 뭐냐? 이 참된 행복을 지혜를 통해서 철학을 통해서 소피스트를 통해서 목말라 있고 그것을 찾기 위해서 아주 헤매게 됩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이 누가는 두 권의 책을 짓죠. 바로 이 누가복음과 뭘 짓죠? 혹시 아세요? 사도행전을 짓게 됩니다. 이 두 권을 지어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수신자, 이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방인들, 그리고 데오빌로 각하에게 씁니다. 첫 문장에 데오빌로 총독에게 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예요. 근데 이 이방인들은 무엇을 추구하냐 하면 지혜를 추구한다고 그랬죠. 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행복을 지혜로 찾기 위해서. 그런데 이 누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행복은 그대들이 말하는 행복은 철학과 지혜가 있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참된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라고 누가복음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귀한 성전 안에, 그리고 여러분 가정 안에, 또 여러분 자녀들 안에 예수님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자, 오늘 중요한 건 몇 가지를 짚고 넘어가면, 첫째는 우리는 도대체
예수님을 어디서 찾고 있는가예요. 네, 거기 안 나와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죠?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른 데서 헤매지 말고 제일 먼저는 어디서 헤매야 되겠어요? 성전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에 열심히 참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바라기는 우리 7월 마지막 주부터 8월 1일인가요? 산상성회가 이제 진행되는데 그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무더위 가운데 열심히 기도로 준비하셔서 그때 모두 참된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 안에 무한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12살부터 모든 사역을 준비하시고 시작하시는데 그 시작점과 준비를 어디서부터 시작하세요? 가정에서 18년 동안 가정에 충실하시게 하시죠. 그래서 가정도 우리 사역의 중요한 곳이요 시작과 준비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부모님이 이제 예수님을 잃어버려요. 당연히 일행 중에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 유대인들은요 공동 육아와 돌봄의 사회라는 걸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슬로건처럼 모든 교회가요 다음 세대 교회 학교 키워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은요 오늘 이 성경에 나왔듯이 온 공동체의 돌봄과 관심과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관심이 없고요 자칫 딴 생각을 하게 되면 이 무리에서 이 다음 세대들이 이탈하는 일, 잃어버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엉뚱한 곳에서 찾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숭익교회 안에도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에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과 기도가 필요할 텐데 유스부터 그러니까 어린아이부터 또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이 실제로 가셔서 정말 목사님들과 또 일하시는 우리 교육부장님들 찾아가 주시고 또 용기와 권면의 이야기도 많이 해주시고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기도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짜장면도 좀 사주시고 저도 교회학교 목사를 했지만 짜장면 좀 사주시고 가서 간식비도 좀 주시고 이러면 교회학교 큰 부흥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가 추구하는 참된 행복, 우리가 참된 진리의 행복을 맛보고 찾으려면 누구와 함께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 당시에는 지혜요 철학이고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부와 명예와 권력과 스펙과 우리가 이런 것들을 주장하니까 뭐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도 말할 것도 없이 예수가 행복이 아니라 부와 명예와 권력에서 예수님을 찾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신앙 안에 예수님이 정말 분명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기쁨이 넘치고 삶의 행복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면 내가 굳이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이 세상에 어떤 참된 행복이 돈과 명예와 권력과 어떤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부모 세대로부터 우리 믿음의 선조들 선배로부터 저렇게 살아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주님의 행복과 기쁨 안에서 살아갈 수 있구나. 이것을 배우게 되는 우리의 신앙이 되길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숭익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참된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네 가지를 잘 기억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이 무더위를 이기시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리고 가정 가운데 다음 세대들 가운데 또 공동체 가운데 우리 숭익교회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또 7월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사랑이신 주님,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온전한 사랑과 평안과 기쁨과 성령 충만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이치로 탐욕과 거짓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참된 진리요 소망이요 생명이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 안에 참된 행복과 진리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기쁨으로 그 씨앗을 심고 정말 기쁨으로 그 열매를 거두는 주님의 귀한 복된 자녀들 가정들 다음 세대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참된 행복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